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겸손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는 이유는 단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단정하고 또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고치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단정히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폭탄을 맞은 사람처럼 부시시하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또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저분하게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과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다 피하고 멀리 돌아서 갑니다. 사람들이 단정하고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정하고 깔끔하게 좀 깨끗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정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가 없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혼돈이 있고 어수선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단정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보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흐트러지고 혼동되고 어수선한 걸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질서 있고 단정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한 상태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될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됐을 때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상태라는 거죠. 영혼이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상태 같이 우리 하는 모든 범사와 우리의 또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목은 참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있어야 머리를 지탱하죠. 또 목이 있으면은 목으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이 목이 없으면 참 불편해요. 그래서 목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그 사람이 행동하는데 참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이 뻣뻣하면 어떨까요? 이 뻣뻣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목이 뻣뻣해 있으면은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몸도 돌아가야 됩니다. 몸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고개를 숙일 때도 고개도 이렇게 숙여야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목이 굉장히 뻣뻣하고 굳어 있으면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굳어있다 이 표현은 이 몸의 이 육체적인 이런 상태보다도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밭의 이 태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을 가르칠 때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목이 뻣뻣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과는 같이 사귀려고 하질 않아요. 다 거리를 두곤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목이 굳어있는 이런 상태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도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보내줘서 그 예수님을 따라 배우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와 또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이 겸손을 배우셔서 주님께서 주관하는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 days he fasted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다 하면서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가 죽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 파티를 열고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주변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수시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또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과는 동행하시고 어떤 사람과는 또 임재하시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혀 동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하고는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 올라가면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백성들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이 백성들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사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그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 올라가면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한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자기밖에 모르는 백성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백성, 또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또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한테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어서 목이 걷고 교만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공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들의 영혼까지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하고 스스로 잘해보겠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영원히 소생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겸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dwell in within,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동행하시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통회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통로가 겸손이라는 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찾아오시는데 교만이 그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고개를 들고 눈을 짓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도 않고 인자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동행할 수가 없죠. 오히려 진노하고 채찍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으로 여러분을 단장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고 또 동방에서 아주 거부라고 불려지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부자들이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든데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란 그런 칭찬을 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자녀들 얼굴만 보면 막 기쁘고 좋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 보면 막 노래 노래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사탄이가 시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자고 테스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려면 해봐라. 그 대신 그의 생명을 흔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욥에 있는 믿음을 없애게 하시고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가진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던 소, 낙타, 또 양들, 이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강도들을 불러가지고 다 가져가게 하고, 또 아들이 10명 있었는데 그 아들 10명을 집이 무너지게 해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욥이 이번에는 사탄이가 욥의 몸을 친 거예요. 건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욥의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에서는 구더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더기들이 나와. 얼마나 힘들면 구더기가 나와. 뼈가 다 보여. 욕창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욕창 같은 거 걸리면은 그만큼 뼈가 다 닳고 또 보이고 또 막 벌레들이 기어다닐 정도. 그만큼 힘듭니다. 욥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욥을 오히려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와이프도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몸도 망가뜨렸는데 친구까지 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차례 아주 돌아가면서 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리라. 내가 조금만 교만하게 이렇게 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때리시고 사자처럼 자기를 사냥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인정사자가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토끼라 할지라도 그 토끼를 잡을 때 보면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뼈가 으스러지도록 물어요. 그리고 그 토끼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악력, 입으로 무는 이 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먹잇감이 죽고 숨이 끊어질 때야 자기 입을 푸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사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욥을 치시고 징벌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가 좋은 거예요. 매를 맞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쳐서 쓸만한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 보통 보면은 자기 자식에게 꾸중을 합니까? 남의 자식을 꾸중합니까? 남의 자식에게 손 안 대요. 왜 남의 자식을 손댑니까? 남의 자식은 그쪽 부모가 하지 내가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매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너 안에 소망을 두고 너에게 내가 아직까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매를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맞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욥기 10장 17절 말씀 주께서 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가며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는데 군대가 와서 돌아가면서 공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바꿔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괴롭히면은 끝난가 싶었더니 이 사람 가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괴롭히고 이 사람이 또 가서 끝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괴롭히고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이런 것으로 괴롭힘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 하는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쳐서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고 징계를 맞고 사람들에게 연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우리 게이브리엘처럼 아주 잘생긴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 너무 잘생기고 똑똑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다 자기가 내가 재판해 줄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잘생겼지 또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보다도 젊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교만해져가지고
아버지를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전면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전면전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군대 패하니까 노새를 타고 달아납니다. 노새, 말도 아니고 노새 타고 달아나요. 노새를 타고 달아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를 이렇게 묶었지 않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탁 이 머리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노새는 앞으로 쏙 지나가고, 자기는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다운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의 무게를 보면은,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이거 저울에 달아보니까 200세겔이라는데,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은 2.3kg 정도가 돼요. 2.3kg 정도, 5파운드 정도 무게가 이 머리 잘랐는데, 사실 이 머리카락에는 가장 가벼운 것을 상징할 때 머리카락이지 않습니까? 에이, 깃털이가 머리카락만큼 가볍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머리카락인데, 얼마나 머리가 무겁고, 그 머리 좀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 머리가 얼마나 무겁고 많았으면은 2.3kg, 5파운드가 되는 무게를 달았겠어요. 그만큼 아주 온몸이 아주 잘생기고 빠질 것이 하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으면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노새를 타고 갈 정도로 높은 나무도 아니에요. 이걸 잘라버리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안 잘랐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그의 몸이 매달려 있어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의 교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전쟁에 패하고 노새에게 버림받고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만과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징벌하시죠. 저희 밑에 산 아래 나무 사이에 보면은 이 그라운드 학이 있어요. 그라운드 학. 네, 두더지 같이 생긴 건데, 이 그라운드 학이 구멍을 막 굴을 많이 뚫어놨어요. 이것도 뚫어놓고 저것도 뚫어놓고. 아침마다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서 산책을 할 때마다 나무로 처음에는 나무 이런 통나무로 막아놨어. 구멍을 막아놨어. 그랬더니 얘가 이 나무를 다 밀어내요, 밖으로. 네, 다 밀어요. 이거 뭐야 하면서 그 다음날에 내가 돌멩이를 집었다가 구멍에다 다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또 돌멩이를 또 다 밖으로 밀어내놨어요. 돌멩이를. 힘도 세. 네. 다 밀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벽돌 있지 않습니까? 브릭으로. 벽돌을 들여다가 이렇게 막아놨어. 그랬더니 얘가 이 옆에다 또 구멍을 또 뚫어놨어.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에는 제가 개 목줄을 잡고 다녔거든요. 이제는 앞에 나갈 때 아예 개 목줄을 풀어놔요. 그러니까 얘가 쏜자같이 튀어나가서 추격대로 날마다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걔는 내 발자국이나 이 강아지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은 그냥 학을 뛸 것 같아요. 그라운드 학은 내 발자국이나 강아지 발자국 소리를 뜨면 학을 뛴다니까요. 그만큼 아주 걔는 내 발자국이나 강아지 발자국을 떼면 아주 발발발 떨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능자의 발걸음, 전능자의 숨결을 들어보셨습니까? 진노하시며 숨을 거칠게 내쉬는 주님의 그 성난 숨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난 젊은 사자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음성과 발걸음을 내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입김, 그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는데 이게 검으로 나가는 거예요. 칼날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입김으로 거만한 자를 징벌하시죠. 마지막 사탄과 그 거짓 선자들을 이 입김으로 다 처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주님께서 아직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맞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맞았으면 낮아지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야죠. 욥기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전능자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전능자의 징계를 받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자의 징계를 받으면 잠시 힘이 들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걸어가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예수님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만하고 목이 곧은 거, 내 주장, 내 생각, 내 악습들을 진멸하시려고 도리깨질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수확한 콩을 마당에 널어놓고 도리깨질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콩을 안냉이를 꺼내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도리깨질을 돌려가지고 때리고 또 돌려가서 때리고 잊을만 한번 하면 또 내려서 때리고 잊을만 하면 또 내려 때리고 알맹이가 껍질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직 껍데기가 알맹이를 내놓지 않으면 계속 도리깨질을 합니다. 알맹이를 내놓을 때까지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매정하게 보이지만은 멈추지 않으세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내가 벗겨지고 내 자신이 정말 부인을 당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여겨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진짜 참 예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오히려 그게 천국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공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잘 매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지어지는 멍에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주는 십자가의 멍에.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참아내야 되고 내가 버텨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그런 멍에들이 있습니다. 이 멍에들을 잘 매는 방법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를 내놓고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참자고 못자고 내면서도 끝까지 그 자를 지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겸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높이 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높이 사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도리깨질을 해서 알맹이들을 껍질에서 분리시키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교만의 껍데기 가운데서 진짜 겸손의 알맹이를 빼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단과 고난과 훈련과 이런 시련들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이 벗겨지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벗겨지고 겸손으로 우리가 다시 채워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만 그 십자가가
참으로 감사와 은혜와 샘털처럼 가벼운 십자가가 되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징계, 전능자의 연단, 전능자가 주는 시련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어서 겸손한 심령과 또 하나님께 동의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 대대로 흘려보내는 복의 동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